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앞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마주할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파하는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와 같은 맹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어떻죠? 스스로 방어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였던 주 60년 당시 이 초대교인들은요, 강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밤이 되면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썼다고 합니다. 또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는요, 황제를 숭배했다는 어떤 증표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기본적인 경제 활동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즉각적인 순교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받는 여러 공격과 불이익, 위협 등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잘하는 지식인들을 지혜자로 여겼었는데 그들을 흔히 뱀에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요, 혀가 무척 가늘고 혓바닥이 2개이기 때문에 말을 더 잘하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면 반감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뱀 하면 하와를 깨웠던 사탄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11번 사용하는데요. 이 중 8번, 가장 많은 그 부분이 바로 잠언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슬기롭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잠언에 적혀 있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민첩하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도 위협을 당할 때 사람들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가는 것은요, 무작정 피하고 도망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삼가느냐?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분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3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성경에서 비둘기는 어떤 평화나 성령 등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비둘기는 신부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요? 신랑 한 사람만 바라보고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나뉘지 않는 것이죠. 나뉘지 않는 마음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결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뱀과 같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함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분별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교만이 찾아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행동이 아니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모습이 무엇인지 본으로 보여주는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강론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죠.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서 위협을 당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 이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으로 푯대를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이리 때처럼 우리를 물고 뜯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두려워서 떨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리때 속에 있는 양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찾아온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 나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리때 속에 내던져진 무기력한 양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뒤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지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가 증언의 자리가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고난과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제자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
주께